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의 인생은 크고 작은 고난들로 가득합니다. 어리다고 예외는 아니에요.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부모들은 몇 번이나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릴 때가 많이 있죠. 저도 어느 날 밤 아이 둘을 보고 있는데 혼자
둘째가 갑자기 베란다에서 크게 울길래 쫓아가 봤더니 애가 뒤로 넘어졌는데 양쪽에 피가 훅 퍼지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다 깨진 줄 알고 너무너무 놀랐었습니다. 다행히 깨진 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화분에 먼저 닿아서 찢어져서 피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죠. 큰애도 그랬어요. 열이 40도까지 오르는데 얘가 약을 못 먹고 계속해서 토하는 거예요. 결국 아이를 들쳐업고 시내를 헤매며 당제병원을 찾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한 번씩 아프거나 또 사고를 겪으면 신기하게 훌쩍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참 신기해요. 어른스럽게 행동을 하고, 그래서 애가 아프면 아이고 크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 고난의 시면을 통과하면서 배우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 면은 좌절과 낙심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 눈물을 가져다 주지만 한쪽은 성장과 성숙이라는 선물을 또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이라는 훈련소에 넣으셔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다가 우리들이 고난 속에서 정말 지쳐 쓰러질 무렵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임하시고 만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꽁꽁 싸매고 감추었던 죄를 드러내기시고 내서 회개케 하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셔서 더 성장하게 만드실 때도 있고요. 그래서 고난은 참 고통스럽고 안 했으면 좋겠지만 신비로운 것입니다. 욥기가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욥은 의인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더 온전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잘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뭉개버리고 다시 세우고 다시 깎으며 원하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때로는 뭉개시기도 하고 때로는 세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고난이다라고 느끼게 되겠죠.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고난은 반드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를 결단코 쓰러뜨리고 무너뜨릴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너무 좌절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다루어 가시고 어떻게 나를 어떤 존재로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는 지금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고난의 때라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세 친구들과 37장까지 치열하게 논쟁을 했어요. 근데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요. 자기를 오해하는 것이 풀리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답답한 가슴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38장에 마침내 그 욥이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한 70가지 질문을 속사포처럼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있었느냐?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그걸 가둔 자가 누군지 아니? 바다의 깊은 물밑을 너 걸어봤니? 사망의 문을 봤니? 땅의 너비를 너가 측정해 봤니? 사람으로선 조금도 불가능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속사포처럼 욥에게 쏟아내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욥이 말문이 막히죠. 또 40장, 41장 긴 장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언급하고 계세요.
성경은 베헤못을 하마나 또 리오야단을 악어로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각주를 달았어요. 사실은 훨씬 강력한 괴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과학적으로 어떤 가설이 있지 증명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다룬 것이죠. 베헤못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으로, 묘사를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시면 마치 거대한 초식공룡을 묘사한 듯합니다. 그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상징합니다. 탐욕, 사람이 끝이 없는, 정말 점점점 커져버리는, 마치 공룡처럼 거대할 만큼 우리는 탐욕의 존재입니다. 또한 리오야단은 묘사를 보면 입에서 막 불을 뿜어내요. 껍질은 칼이나 창, 화살촉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쇠를 지푸라기 같이 여기며 두려움이 없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모든 높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 묘사한 걸 가만히 보면 물에 사는 용, 아시죠? 용 같은 아주 큰 괴물로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헤못과 리오야단도 우리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욥은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미약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인지 절실하게 깨닫고요. 또 그런 베헤못과 리오야단의 그 예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요. 자신이 베헤못같이 탐욕이 가득하고 리오야단같이 칼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교만하고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욥이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내가 도대체 뭔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고 깨닫지도 못한 말, 이해하지도 못할 일을 아는 것처럼 그동안 떠벌렸던가. 우리가 이 욥과 세 친구가 이 도토리 키재기 한다고 그저께 말씀드렸죠.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서로들 하나님을 자기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떠벌렸잖아요. 항변했잖아요. 욥도요. 결국 욥은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고꾸라져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죠.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고백과 함께 시험은 끝이 났고 욥이 회개할 때 욥의 믿음이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이기는 자는 시험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뵙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내가 그동안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하는 고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아직 평안할지라도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욥이 대신 고난당하고 이렇게 증거해 놨잖아요. 너무 자세히 잘 설명해 놨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욥에게서 배우기 바랍니다. 굳이 고난 안 가도, 욥 같은 고난을 안 당해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면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기억합시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단 한 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죄와 허물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이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욥과 같이 갑절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그러한 신앙의 진보가 있게 해주시고 신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주께서 다 들으시고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눈물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치유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미얀마양군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지혜와 능력과 건강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